요요요 시작하겠습니다. 요점만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네, 이번 주에도 너무나 귀한 질문들이 많았었고, 특히 저희가 지금 알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알도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서 저희가 알도에 대한 거를 한 3-4 질문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좀 나눈 다음에 또 다른 질문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아이디는 수경 전 성도님 질문입니다. 목사님, 질문입니다. 급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을 때, 구해도 하나님의 음성에 확신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제가 나눴지만 이럴 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더라고요. 나만 급하지 나중에 지나가다 보면 그때 바로 안 했어도 될 때가 꽤 많더라고요. 물론 지금 당장 뭐 급하게 할 때 있어요. 있지만 나중에 좀 지나가다 보면 그때 내가 조급하게 안 해도 그냥 아름답게 됐었구나.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는 너무 조급할 때가 있으니까 만약 여러분이 여쭤봤는데도 바로 모를 때는 그냥 기다리세요. 그런데 기다리면서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분별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면서 알아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분 나눌게요. 이분 아이디는 Love God 성도님의 질문입니다. 정결한 목사님, 하나님께 묻고 하고 싶은데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답답해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죠. 어떤 분이 옆에서 소리 지르는데 안 들린대요. 근데 이비인후과 가보니까 귀에 귀지가 꽉 차가지고 안 들린대요. 귀지를 뽑아내니까 들린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듣고 있다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마음을 듣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 말씀하시는데 어쩌면 내 마음에 이런저런 것이 덕지덕지 쌓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더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그거를 잠깐 밀어내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먼저 듣고 싶다면 하나님과 저의 관계에 뭐가 좀 깨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마치 귀지가 쌓여가지고 못 듣는 것처럼 내 마음에 이런 뭐가 쌓여가지고 못 듣고 있다면 성령님 저에게 찔러주세요. 이거를 항복하고 회개하고 이 담을 허물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항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알려주시는 걸, 그리고 모른다면 계속해서 하나님,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하고 막힌 나이 뭡니까? 그걸 먼저 항복하고 회개하고 허물고 회복되면서 해보시면 어떨까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아이디는 HJ 초이 성도님.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의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 수 있으니 다시 확인하라고 하셨는데, 기도 후 평안한 마음 드는 응답도 사탄이 줄 수 있나요? 사탄이 단순히 기분 좋은 느낌만 아닌 평안한 마음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참 평안은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요. 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어떤 감정,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했을 때 평안이 진짜 평안인지 아니면 사탄이 흉내내는 평안인지 그건 잘 분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어로 얘기할게요. 영어로 얘기하는 편한데 한국말로 번역이 좀 안 돼요. Satan cannot duplicate but he can imitate. Devil can only imitate but cannot duplicate. 무슨 말이냐면 모방을 해서 흉내는 내지만 하나님과 똑같이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방해가지고 흉내내가지고 어떤 그런 느낌으로 오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이거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좀 기다려보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것 반면에 마귀가 주는 평안은 그때 뭐 될 수 있다는 소망 안에서 오는 평안이 올 수 있겠지만 열매는 꽝이에요. 오히려 썩은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탄도 하나님의 평안같이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보게 되면 뭔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만 있다 해가지고 다 믿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또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분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거듭 말씀드릴게요. 어떤 마음이 평안했다고 바로 하나님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탄이 흉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이걸 잘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때마다 분별되면 순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분 나눌게요.
이분 아이디는 패트릭 신 성도님.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많은 설교 영상 중에 말씀이신 하나님 또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의 텍스트 자체는 기록인데, 문서 자체는 기록인데 성경의 기록이 하나님에 관한 기록이란 뜻인가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마치 삼위일체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처럼 이 말도 정확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디에 질문해야 할지 몰라서 여기에 남깁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항상 말씀드렸죠. 성경과 예수님을 분리해서 생각한다고. 근데 분명히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께 하셨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맞아요.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이런 자들을 종종 봤어요. 말씀은 청산 유수같이 어마어마하게 암송도 하고 다 외워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을 몇백 독했다고 자랑을도 해요. 근데 그들 삶에서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지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성도님 질문대로 이 말씀이 예수님인데 그렇다면 삼위일체가 어떻게 되는 건가? 간단해요.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를 정말 훈련시키려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토록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셔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이 복잡한 걸 다 내려놓더라도 성도님이나 우리 모든 자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지식만 커졌다, 머리만 커졌다, 이거는 잘못 읽는 거고 잘못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전체가 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말씀은 그렇게 공부하면서 예수님 못 만났다면 이거는 종교적인 삶이었는데 괜찮아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건가? 말씀을 피기 전에 오늘 내가 이만큼 외워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만큼 얘기하겠다. 그 전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제가 알고 만나게 도와주세요. 그분을 알고 만나게 도와주세요. 그동안 제가 못 봤던 거를 보여주시고 이 말씀이 왜 예수님이라는 거를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가 말씀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이신 예수님 닮아가는 내가 되게 도와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패치 성도님과 모든 분들 해보세요. 놀랍게 많이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부탁이니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신 예수님을 분리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더 알아가시는 그리고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 분 나눌게요. 이분은 김의선 성도님 질문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동성애자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메시지 성경은 안 읽어야 하는지요? 저는 메시지 성경은 늘 읽고 있습니다. 라면서, 네. 제가 아는 바로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동성애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번 그분이 옛날에, 지금은 이제 소천하시지 않겠지만, 예전에 이런 발언을 했어요. 누가 동성애가 본인한테 결혼 주례를 요청한다면 자기는 하겠다고. 그러다가 어마어마하게 문매 맞아가지고 바로 틀렸다고.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지 동성 결혼은 허락 안 한다고. 그렇지만 원래 이분은 허락한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꿨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동성애자였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왜 여러분에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 그분이 말하신 그 메시지 성경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를 이렇게 물어보시던 게 제가 오늘 조금 차근차근 나누겠습니다. 저는 그분 만날 적도 없고 그분을 제가 뭐 딱히 좋아하고 싫어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감동 주신 대로 기록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킹 제임스도 있고 NIV도 있고 NASB도 있고 또 한국의 개혁 한글도 있고 개혁 개정도 있고 현대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온갖 여러 가지 그런 번역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원어에서 충실하게 번역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나 메시지는 번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한 사람의 생각을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진 피러스 목사님은 처음부터 취지가 이거를 가지고 원어를 가지고 번역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었었고 이거를 본인이 가지고 깨달은 대로 본인이 풀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하나 가지고 제가 메시지 성경을 위험하다 얘기하면 좀 그렇겠죠.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의 생각을 이걸 표현한 건데 그렇다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신학을 잠시 살펴볼까요? 2011년이었을 거예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가 계셨어요. 랍 벨이라는 계신데 그분이 어떤 책을 썼어요. Love Wins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진짜 굉장히 영향력이 많은 목사인데 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시험 드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이 뭐냐? 자기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든 예수 안 믿든 다 천국 간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제일 좋아하고 박수 치던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예요. 한국에서 너무나 많은 자들이 오프라 윈프리를 이렇게 칭송하고 있는데 오프라 윈프리는 하나님을 오히려 부인하는 자지 칭송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랍벨하고 오프라 윈프리하고 계속 가야가지고 진짜 모든 자들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간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진짜 모든 제정신 있는 크리스찬들과 제정신 있는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다 랍벨을 틀리다고 얘기했어요. 유독 한 명만 추천했어요. 누구냐? 유진 피터슨. 유진 피터슨만 랍벨 그 책을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분의 신학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신학을 바탕으로 번역본이 아닌 신학으로 바탕으로 나온 메시지가 왜 위험한지 제가 몇 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국 성경에는 한국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의 신성을 뺏어갖고 이거를 없애려는 것이 느껴지는데 몇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하나님이 하나라. I and Father are one. 그냥 간단해요. 나 하나님이 하나라. 근데 유진 피터슨 메시지는 어떻게 나오냐면 I and Father are one in heart and one in mind. 하나가 아니고 그냥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 비슷해 보이지만 이건 엄청 다른 거예요. 나와 하나님은 저는 사람입니다. 저와 하나님은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 난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그분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이 이거 그분의 신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예수님 신성을 빼버리고 하나님과 나는 같은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악한 의도가 있겠죠. 예수님의 신성을 없애려고 뿐만 아니라 성경 보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 Lord Jesus Christ 주 예수 그리스도가 킹 제임스에 118번 나와요. 그런데 메시지 성경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0, 한 번도 안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좀 이상한 신학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표현한 그거를 성경이라고 보고 읽고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건 내려놓고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실래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그 사람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이유가 1도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고 내가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깎아내릴 때는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읽지 말라고 위험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의 교회에서 뭐 구역장이나 뭐 전도사님이나 심지어는 목사님이 메시지를 추천하면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감히 이런 걸 추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분, 이분 아이디는 J. 임마누엘 성도님입니다. 샬롬,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이사하면서 근처 새로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교회 주보에 한 장 가득 빼곡히 적힌 헌금 명단을 보며 이제부턴 무명으로 드리자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교회와 사람 눈치를 보게 될 것 같기에 때문입니다. 예전엔 무명 헌금 성도를 일종의 교만인 양 편견을 가진 적도 있었는데 너무나 당연하게만 여겨졌던 일들이 당연히 보이지 않아 알도합니다. 올바른 결정인지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어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우리가 물론 교회에 헌금하지만 교회가 헌금을 받는 기관은 아니에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교회를 통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단체를 통해서 헌금하는 거지 그 헌금을 받고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주보에 내 이름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주보에 개인적으로 저는 뭐 교회에서 주보에 성도의 이름이 쭉 나오고 뭐 헌금 얼마 했다고 불러주는 분 그런 분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편해요. 그리고 그분들은 어쩌면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을 수가 있겠지만 형편이나 이런 것이 안 돼가지고 못 내는 분들한테는 또 이것이 시험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지. 왼손이 아닌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냥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지 꼭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야 될까요? 그래서 성도님 주보에 이름 안 올리시고 임명을 하시는 거 좋아요. 하나님만 하시면 되니까.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이분 아이디는 정현철 성도님. 예정론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택함을 받은 경우, 즉 목사님도 예전 삶에서 예수를 믿게 된 간증 내용을 보면 목사님의 자유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믿게 되신 것 아닌가요? 만약 하나님이 80억 인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면 목사님처럼 본인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임하신다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요? 이 부분이 아직 해소가 안 됩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성도님,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죠. 저의 신학은 하나님은 모든 자를 택하셨다고 디모데전서 나와 있습니다. 모든 자를 택하셨어요. 또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진짜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그렇지만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시고 살리기 원하신다고 해서 모든 자들에게 하세요. 그리고 모든 자들이 계속해서 믿도록 도와주시는데 거기서 내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어요. 철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질문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강권적으로 1994년 6월 17일 길거리 운전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94년 6월 17일 저의 자유주가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그렇게 강하게 임하셨지만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몰라. 가.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 29년 동안 하나님께서 강하게 저를 만나주시고 있지만 계속해서 저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답니다. 이런 거 필요 없어.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래. 나 목사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방탕하게 살래. 내가 목사지만 사람들이 가문에서 해가지고 내가 돈을 뽑아가지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래. 내가 목사지만 내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나가서 바람 필래. 항상 저한테는 이런 자유주의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있어요. 아무리 강권적으로 오셨지만 계속해서 저를 살리시고 원하지만 저에게는 매 순간 자유주의가 있는데 그 자유주의를 다 동원해가지고 예수를 붙잡게 되니까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강권적으로 임하신 순간 자유주의가 뺏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문제예요. 예정에서 뭘 얘기하냐면 불가항력적 은혜를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분의 은혜를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유주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우리가 로봇입니까? 로봇이 아니에요. 불가항력적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유주의를 있는데 이 자유주의를 그분을 선택하든가 부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역시 29년 동안 매일매일 그분이 저를 만나주시고 원하시지만 제가 만나기 싫다고 안 만나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나겠다고 문 두르기시지만 문을 꽉 닫고 안 열어주면 못 만나는 겁니다. 강권적으로 와서 문 두르겨도 내가 안 열어주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권적으로 하면 다 되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좀 되는 것 같아요. 강권적으로 만나기 원하시지만 내가 마음을 열었을 때 그때 아름다운 매치가 되는 거지. 강권적으로 오시는 내 마음을 확 닫게 되면 내 자유지를 너무 존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고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94년 6월 17일 강권적으로 만나주셨어요. 근데 그때 강권적으로 만나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저만 아니고 우리 모두를 강권적으로 마음문을 두드리세요. 근데 마음문을 자유지 여는 자들은 만나주시고 한 번 만나고 끝나지 말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매일매일 마음 여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만나주시고 한 번쯤 만났다고 된 자들은 종교인이고 마음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닫는 자들은 끈질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우리 자유지가 아름답게 너무나도 조화를 이루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아멘.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해븐 성도님 질문이에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한 게 있는데요. 저희 아이가 저희 뱃속에 있을 때 기도를 응답받아서 아이를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소원한 기계 있어요. 소원 기도는 꼭 갚아야 되나요? 이제 곧 진로를 선택해서 신학교를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리 기도해도 잘 모르겠어요. 무척 많이 고민이 되네요. 소원 기도에 대한 영상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많이 올렸어요. 찾아보시면 충분히 있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릴게요. 해외보다도 유독 한국 엄마들이 한나의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기 본인의 자녀의 의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엄마가 강권적으로 내 아들, 내 딸을 그냥 주의 종으로 소원해가지고 만들어버리겠다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안 하면 저놈이 주의 종이 돼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고생하고 있다고 가슴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제발 사무엘상을 제발 올바르게 읽어주세요. 맞아요. 한나가 애기가 없어가지고 기도했어요. 아이를 주시면 소원하겠다고.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 사무엘 태어났을 때 가가지고 예사장 일레한테 맡겼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셨어요. 엄마가 갖다 놨다 해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셨어요. 만일 엄마가 소원했는데 사무엘을 하나님이 3번이나 안 부르셨으면 아마 사무엘 상은 없을 거예요.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가 있고 다윗 왕도 있고 등등 있는 거지. 아무리 엄마가 갖다 맡겨도 안 되는 거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에게 이런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자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셔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한국 엄마들은 그렇게 자녀의 의지, 자유의지는 상관없이 내가 자녀들을 주의 종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 성도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인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서 고생하는 것 같아요. 사서 고생해가지고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지만 저놈이 주의 종 안 됐다고 가슴 앓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주제 넘게 아버지 뜻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아버지의 자녀의 미래를 결정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제 넘게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항복합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신다면 직접 부름을 주시고 쓰시기 원하시지 않다면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엄마는 빠지세요. 어머님 빠지세요. 빠지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어머니는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보모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특히 많은 부모님도 얘기했어요. 어머님이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많은 부모님은 내가 아들을 주의 종 만들었다는 그 자랑이 어마어마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셨고 하나님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소원기도 같은 거
함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만약에 서원 기도했다면 이걸 항복하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자녀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 부름대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니라면 옆에서 괜히 프레셔 넣지 마세요. 그러다가 많은 자들이 하나님 떠나고, 아니면 더 심각한 거는 부름받지도 않았는데 엄마의 등 뛰밀려가지고 주의종 해가지고 사람들 해치는 그런 가짜 종들이 꽤 많아요. 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강하게 전하니까 양해해 주세요. 진짜 이런 그냥 등 뛰밀려가지고 가가지고 사람들 해치는 그런 자칭 종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하시도록 맡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거라도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면 보내주세요. 저희가 최선 다해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신학만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같이 알고, 알면 아는 것만큼 알려드리고, 모르면 모른다고 같이 나누면서 성장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이런저런 프로그램 통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보내주시고, 특히 저희가 11월 20날부터 이제는 모든 걸 몰아보게 하면서 그동안 했던 거를 주제별로 쭉 나눌 때 아마 더 많은 그런 질문들이 올 거예요. 보내주세요. 우리 같이 나누면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방송 중에 슈퍼챗으로 같이 후원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흘려보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100배 이상 축복해 주시고 100배 이상 열매 맺게 해달라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Just Jesus는 가상교회 Virtual Church 유튜브 방송입니다. 그래서 80억 등록교인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데, 그러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적극적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가서 우리 Just Jesus를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해달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저희가 또 생방송으로 좋아요 뵙겠고, 그리고 월요일 잊지 마시고 저희가 함께 모여서 특별 기도 모임하고, 그리고 11월 20날부터 저희가 이제 특별 기획으로 하는 들어요 몰아보기 꼭 함께 하시면서 같이 성장하시고, 내년 진짜 하나님께서 놀라운 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내년 우리 같이 성장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